할렐루야. 무교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전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성령님 신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얻고 새로운 힘과 회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장에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그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것을 보면서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빠져나와서 이제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 아둘람 동굴은 베들레헴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라보면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엘라 골짜기가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여기는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사정을 알고 가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수가 거기 가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도 이렇게 동굴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져 있어 가지고 또 깊이까지 굴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이제 토암 그런 성향의 그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암, 흙으로 되어진 암석입니다. 그걸 끌어내면 이렇게 또 파지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그걸 파서 굴을 또 넓힐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왕궁이 골리앗을 죽여서 백성의 영웅이 되었다가, 사울과 함께 왕궁에 있다가 이제는 즉 왕에게 도피하는 장수가 되었다.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동굴에서 거지와 같이, 그림과 같는 홈레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지는 데까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에게 모든 환호하고 박수치며 민족의 영웅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은 점점 더 이성적이지 않게 되어지죠.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것이 이제는 나를 모반하기 위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예 적수로 삼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모압 땅으로 또 잠깐 피했다가 다시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유다 땅, 그것도 베들레헴하고 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사울이 내려와가지고, 너희가 다 짜고 나를 죽이려고 다윗이 왔는데 너희한테 보고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하기를 옛날에 노업 땅에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 제사장이 떡도 주고 칼도 주고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습디다.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노발대발해서 노브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오지요. 내가 어찌하여서 내 적수인 다윗을 도왔느냐? 자기는 모르고 그냥 와서 왕의 명령을 받고 왔다고 하기에 그냥 칼도 주고 떡도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그대로 고했는데 사울이 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른 신하들이 아무도 죽이지 않지만 이 도액은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기 민족도 아니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제사장을 죽이고 함께 있던 제사장 동료 85명도 다 죽여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짐승까지도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지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다윗 목숨 하나는 그냥 파리 목숨과 같은 것이지요. 다윗이 심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왕궁에 있을 때 체면을 차려서 미워해도 그래도 그 법규는 알고 또 그 왕궁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격식을 갖추어 가면서 자기를 미워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어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바꾸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럴 때가 있죠. 처음에는 조금 우리를 봐주고 사회적인 관례를 따라서 봐주다가 우리가 망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또 세상에 버림받고 홈레스와 같은 그런 밑바닥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대접을 받는 극악한 상황이 다윗에게 이르렀는데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점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질 때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적은 시가 시편 57편과 142편에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난 그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다윗은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가 요나단에게 찾아가고 사무엘에게 찾아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사람이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57편이고 그 다음에 142편에는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가 여호와 앞에 cry aloud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cry aloud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이 터져라고 밤새워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이 동굴에서
보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져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 그걸 마음에 점점 담아두고 있으면 더욱더 침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우한을 다 토로하는도다. pour out. 내가 다 쏟아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한을 다 쏟아 놓으며 밤새워 부르짖고 큰 소리로 외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될수록 우리가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다윗도 동굴 어두컴컴한 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하여 가라사대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를 들어주셔죠.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지만 얼마나 악한지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그의 사무실 앞에 찾아가고 그의 집 앞에 찾아가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저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일을 하지 못하다. 나를 늘 와서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악화되어져 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cry aloud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은혜를 달라고 반복적으로 구하는 이런 간청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lift up my voice 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는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일어나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눈물로 통곡하며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의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낙심하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3, 4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져 갈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은 다 사라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부르짖을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